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현재라면 소망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때는 언제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 중 하나가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이 5장 1절에서 4절,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소망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 여기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은 재림을 철저히 준비해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낮의 아들은 깨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임하지 않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 시나리오는 첫째로 불법의 비밀이 현재 활동하고 그것을 막는 자 혹은 막는 것이 현재 활동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막는 자가 옮겨지면은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강림해서 불법한 자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평행 구절을 살펴보면 불법의 사람은 다니엘서의 작은 뿔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 혹은 막는 것이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불법의 사람의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은 숨겨진 형태로 활동하면서 저지를 당하지만 마침내 불법한 자로 나타날 종말론적 의미의 불법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종교적 세력이 무엇인지 주시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살펴야만 합니다. 불법의 사람을 누가 혹은 무엇이 맡고 있는가요? 성령일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떠나면 종말의 시나리오가 순식간에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까지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는가요? 성경과 과학자들은 지구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세상 종말도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병이나 노세나 사고나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죽습니다. 세상 종말도 여러 가능성이 있어요. 핵무기, 식량 부족, 에너지 위기, 공해, 물 부족, 인간의 도덕적 타락, 지진, 인종 갈등, 종교 갈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그냥 두면 스스로 자폭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에는요. 유대인의 박해와 죄를 묘사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들은 자기 죄를 항상 채우고 있었다고 말하고 결국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 죄의 잔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죄의 잔이 넘치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요. 서기 70년의 재앙을 말합니다. 이미 서기 34년에 스테반이 순교하고 70년의 심판이 왔어요. 1차적 심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성취는 재림 때에 있을 것입니다. 2장 16절에 나오는 죄를 항상 채우매. 이 구절은요, 아주 무서운 구절이고요, 신비스러운 표현입니다. 죄의 잔이 넘치면 진노, 파멸,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잘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인내하면서 지켜보면서 어느 한계를 넘으면 처벌을 합니다.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오래 참고이지만 사랑의 인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기 34년에 유대인에게 은혜의 시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서기 70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죄의 양을 채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의 잔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벌써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기나긴 노후가 축복인지 재앙이 될지 우리는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장수에 대해서 캐나다 퀸스 대학 철학 교수 크리스틴 오버롤의 저서 평균 수명 120세 축복인가 재앙인가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아무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은 재앙이고 위험이 많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책은 건강하게 살아야지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은 또한 금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행한 백망장자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메말라 바스락거리면 아무리 돈이 많고 육신이 건강해도 행복할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일 없이 오래 산다는 것 역시 피해야 한다고 그 책은 말합니다. 영국의 린다 그랜튼 교수는 100세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수에 대처할 미래의 예비 자산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인생의 긴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가족, 친구, 취미, 할 일, 연인, 건강, 유연함 이런 무형의 자산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그 책은 지적합니다.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 장치들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요. 환자 자신에게, 가족에게, 의료진에게, 병원에게,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부 영화에서 보면은 상처 입은 말, 죽어가는 말을 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안락사입니다. 죄인이 죽는 것을 우리는 안락사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의인이나 죄인이나 영생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의인이 하늘에서 영생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됩니다. 따라서 죄악 세상은 멸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죄악의 잔이 차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가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파자들과 믿는 자들을 핍박함으로 죄의 잔을 채워갔습니다. 스테반이 서기 34년에 순교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70년에 멸망이 왔습니다. 종교적인 성격의 불법의 사람,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이죠. 이 세력이 국가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할 때 죄악의 잔이 넘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깨어서 주시해야만 합니다.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세 구절은 모두 평행한 사건입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종교와 연합한 정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 이것이 죄악의 잔이 넘치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죄의 잔을 채우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죄와 병과 싸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핍박과 환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황제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공작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공작의 능력을 높이 사서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사냥하러 갔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가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십자가의 빛과 함께 3이란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남겨진 3일 동안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 3일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해석했습니다. 3개월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이 천국처럼 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3년이라고 생각하고 3년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3년 지나는 동안 황제와 신하와 국민이 모두 그에게 감동했습니다. 마침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전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를 세우라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신하와 국민이 기뻐하면서 황제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그는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14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요, 재림의 시간보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강조를 둡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칼뱅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대해야 하며 각 날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